35번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오셔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라, 작은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 땅에 재현해야 할 그럴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우리다, 이런 정의도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을 본삼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일에 전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자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본이 됩니다. 오늘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 중에 하나는 습관입니다. 습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분명히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으로서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 과로의 연속이었던 거죠. 보통 십자가에 사람들을 매달면 하루 종일 간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약 3시간 정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과로하셔서 쉬지 않고 그래서 가끔 저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막 열심히 하면 뭐 네가 예수님이야? 뭐 3년 반만 하고 끝내게? 뭐 이런 얘기 가끔 해요. 근데 그 과로사할 만큼 정도의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곳곳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기도하시는 거. 시간만 되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힘으로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의 근원이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고 또 그 힘이 예수님의 이 어려운 사역들을 지속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몸이 배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않고 하는. 이 결국 기도가 몸에 밴 사람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매일 습관인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보면은 잠깐 기도하고 잠깐 기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만큼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습관이 돼요. 우리가 이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40일만 딱 하고 멈춰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40일을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가 몸에 습관이 되도록 하는 그런 훈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가 몸에 밴 사람만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몸에 배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앞에는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고 뒤에는 시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시험엔 2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유혹인 거죠. 근데 이 유혹, 우리의 연약함을 무너뜨리는 악의 공격이잖아요. 유혹은 우리의 연약함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려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 도망가게 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게 하고 환경에 눌리게 하고 급기야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단 말이죠. 유혹은 기도할 때도 찾아오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하잖아요. 그들이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은 무너졌고 기도할 때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밤에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둠의 세력에 확 삼킴을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여전히 유혹에 직면하잖아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이 고통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싶고, 근데 예수님이 이길 수 있으셨던 이유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유혹 시험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우리를 살살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악은 항상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전심으로 달려드는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악도 전심으로 달려들지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몸에 배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이 찾아올 때 기도함으로 유혹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 되기를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되게 간절한 기도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 제 청년 때 늘 찾아뵈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아야, 기도는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소리를 지른다고 전심을 다하는 게 아니야. 땀이 나도록 애를 써서 한번 해봐.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그런 얘기 가끔 하셨어요. 청년 때는 맨날 밤 11시가 되면 이제 기도 방석을 제가 기도한다고 어떤 청년이 기도 방석을 하나 이만한 걸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그걸 방 한가운데 이렇게 탁 놓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소리는 안 내면 땀을 펴 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을 불러도 주여가 아니라 주여 이렇게 부르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정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30분 기도하면 직장 갔다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푹 쓰러 자는 거죠. 자다가 새벽에 눈 뜨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제 삶 속에 강력하게 일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도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요. 아시잖아요?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간절히, 정말 간절히. 간절이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은 그러죠.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리도록 간은요, 이렇게 아픈 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모르는 그 간이 저리도록, 느끼도록 얼마나 그 간절한, 힘써 하는 기도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간절하는 것은 이 고뇌에 직면하는 거예요. 나의 그 죄성과 직면하고 이 어둠의 권세와 직면하고 하다 보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근데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매번. 그러나 때로는 간절히 땀방울이 진국같이 떨어지도록 진액을 쏟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야곱의 그 약복강 기도가 그런 기도였을 거고, 에스더의 그 목숨을 건 금식 기도가 그런 기도였을 거고,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은 항상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뜻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뜻이 있으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시는 거죠.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 기도잖아요.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뜻.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경험하셨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시작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마음에 가닿게 되면서 나의 기도가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는 것은 자유함이잖아요. 평안함, 힘, 강력한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것이 연합인 거예요. 나의 죄된 욕망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때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걸 아는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힘을 주니까 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선순환,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고통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이유가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기도가 또한 누군가를 자유하게 만드는 강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그 자녀들은 틀림없이 12제자 같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누군가 어저께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렇게 보는데 그 구역 식구들이 꽃다발을 사진 찍고 막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런 마음. 그 꽃다발을 전해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12사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가 시시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습관으로 배어버리는 순간 나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제 벌써 35번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함처럼 강력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기도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함으로 유혹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정말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강력함처럼 강력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도의 열매를 본 것처럼 우리도 그리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